샬롬. 예. 경훈이는 시험 기간 아닙니까? 아유, 시험 기간인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일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은 한 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어쩌면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 받으시면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론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지만 예배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잖아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어렵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드리시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제일 제가 볼 때는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야, 그냥 평생 그냥 세상적으로 놀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이 뭔지 모르고 참된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이 자신에게 참된 행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것인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 젊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여러분, 해와 달과 빛이 어두운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제 어두워질 때, 그 밝을 때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그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다라는 거에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팔과 손이라는 거예요. 손하고 팔이 어떻게 해요? 이제 떤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뭐 허리가 이제 굽어지는 거예요. 허리에 힘도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면, 맷돌질은 무슨 뜻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빨로, 그죠? 맷돌질 하는 것처럼 그걸 그냥 비유로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죠? 맷돌질 하는 것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제 눈의 시력도 조금 전에 갑자기 어두워지는지 뭔가 또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두워지니까 제가 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전등 하나 준비해 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죠?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잘 못 먹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입맛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참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입맛은 있는데 이게 이가, 그리고 이게 잘 넘어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일어난다. 이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잠이 이렇게 잘 오지 않는 거. 우리가 연세 드시면은 보통 이렇게 밤잠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도 계속해서 제가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하는 말씀이, 하루가 너무 긴데 밤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밤에 한 7시만 되면 또 저녁 드시고 잠이 오니까 잠시 자잖아요. 그러나 한 9시 되고 일어나면 밤새도록 혼자, 뭐 TV도 잘 안 보시는 분이니까 그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면서, 밤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의 소리에, 그죠? 이 잠도 어떻게 민감해져 가지고 잠도 이렇게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노래를 잘 듣지도 못하고 이제 노래도 잘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차 타면은 그 찬송 소리가 막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힘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힘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청년의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청년의 때 열심히 찬송하시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그렇죠.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높은 거, 저도 옛날에는 그죠, 성탄절 되면 이렇게 낮지만 이렇게 탑 이런 데 막 올라가가 막 달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사다리 2칸 3칸을 내가 못 올라가겠더라고. 또 이거는 또 그런 뜻도 있겠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높은 것 보면은 이제 겁이 나요. 올라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곧 온다는 것이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는 것은 뭡니까?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거 나중에 보면 이제 하얗게 살구나무 꽃이 하얗다고 하더라고. 뒤에 보면은 다 이제 피고 나면은, 처음에는 분홍색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리고 이제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이 백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저도 오늘 머리 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염색. 머리도 이렇게 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됩니까? 그만큼 이제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모든 것이 이제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이제 없어진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여러분 정욕도 욕망, 이제 욕심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을수록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취미도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되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끝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한 사람 죽어가고 서로 이제 조문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마찬가지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것은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장에 이게 그죠?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즘 힘줄입니까?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여기 시적으로 표현했지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돌아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 인생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이 젊을 때.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값지게 보내느냐. 그냥 정신없이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그럼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지금 고백하면서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또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참 헛되게 보낸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 여기 전도자 지혜자는 누굽니까? 자신을 말하죠. 솔로몬 자신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잠언 몇 편을 지었다고 했어요? 3,000편의 잠언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잠언이라고 합니까? 지혜의 말 한마디 남기는 것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3,000편의 잠언을 지을 정도로 지혜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내가 다 기록했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말씀들은 한 목자의 해석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 또 한 목자는 누구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 솔로몬을 의미하는데 넓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한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경계를. 교훈을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주석책도 보고 이 말씀,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에 너무 거기 하면 그 몸을 상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맞긴 맞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공부만 열심히, 세상적인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은 열심히 안 살 수 없어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 부지런하게 산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정말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그게 바로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 내가 다 연구도 해봤고 다 노력도 해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삶이 없이 내 지식, 내 노력, 내 성공,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삶이,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삶이 아니에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그죠? 술민이 술찬이가 어릴 때 내일 시험인데 오늘 수요예배 좀 빠지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평소에 공부하지.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싶어요. 웃기지 마라. 예배가 우선이지. 점수 하나 더 받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평소에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오히려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도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또 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 때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내 일을 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서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은 살되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너희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11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가 이렇게 많이 길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이 뭐냐? 여러분, 설교도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결론이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도 해봤고 내가 삶도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지만 오늘날 아버지 하면은 권위가 옛날보다는 조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만 해도 그 집에서 어른이고 참 자식이지만 함부로 이야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엄마는, 그죠? 때로는 빗자루 들고 막 때리기도 하지만 엄마는 좀 편해요. 근데 여기에서 경외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어떻게 보면 두려움 없이 섬길 때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심판, 우리 가끔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그저 교통 경찰만 봐도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때로는 우리의 형편을 때로는 두려워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저 어떻게 살까 그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세상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작은 것도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염려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다른 말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날로,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상의 그 압박 속에서 그냥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뭔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라는 거죠.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 마땅한 것, 완전한 것.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때는 식사도 못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모든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나 산 자가 나중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죠? 두 번째 그 심판은 받지 않아요. 어쩌면 육신적인 그저 죽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금주에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 없이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요, 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또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